알기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바이블 토크 콘서트입니다. 신자와 비신자가 모여서 성경 말씀을 얕게 토론해보고 우리의 삶의 참된 방향을 알아보기 위한 시간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대답하셨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바울은 이렇게 또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너는 일어나 다마스커스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3월 19일 목요일 바이블 콘서트를 시작합니다. 어디서 뺏겨온 거예요? 제가 쓴 거예요. 좋은 말씀이에요. 감동이었어요. 네. 오늘 최고의 말씀. 멋진 멘트가 됐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느낀 거 정리한 거예요. 어디서 뺏긴 것 같은데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10번은 반복해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네. 소개. 왜냐면 오늘 이제 우리 주제원도 잘 모르시고 하니까 서로 잠깐 소개하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매님부터. 오래간만에 쉬었다가 오신 분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양재매매라고 하고요. 저는 수원에서 왔습니다. 제 친구는 건축 일을 하고요. 이름 되면은 유명한 건축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 역시. 그리고 이제 이 근처에 왔다 하길래 제가 좀 여기 잠깐 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또 성당 천주교 다니고 해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싶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모시고 왔습니다.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하셔도 돼요. 저는 소개받은 백성화라고 합니다. 본명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띠리리. 본명은 백형제님 제가 백형제라고 해요. 네. 괜찮습니다. 이미 이미 겹쳐졌습니다. 제가 발길을 닿는 대로 연결이 돼. 이것도 인연이라 생각해서 맞습니다. 그냥 제가 지금 발길 따라 왔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좋은 것 같고요. 하여튼 마음이 편합니다.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청취할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돌아가면서 네, 여기도 또 오래간만에 이제 방황하다가 오신 한 분이 계시죠? 네. 방황이라고 표현하시면 좀 그런데 코 수술하다가 코에 필러 맞으셨죠? 그러니까 필라 맞다고 필러 맞으셨죠? 시술이라고 해주세요. 시술. 높아지셨죠? 굉장히 콧대가 높아져서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콧대도 높아지고 버릇도 높아지고. 네. 근데 겸손해지고. 괜찮아요. 이충원입니다. 예. 괜찮아요? 전 말해도. 그래요? 예, 전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 그럴 거죠 저한테. 대신 사라질 것도 아니고. 저는 여기 천주교 신자고요. 이 바이블 토크에
처음부터 참가해서 아직도 참가하고 있는 저는 강형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비신자고요. 장형재입니다. 그 성경을 바로 안 읽고 뒤집어서 읽어보고 그 엎어치기 해서 한번 진리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소개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모임을 처음부터 같이 주관해 온 개신교 목사 김모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외관에 계신 주재원님.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경북 칠곡군 외관읍에 거주하고 있고요. 천주교 신자고 김형재라고 합니다. 오늘 뭐 친구 찾아 서울 갔다가 우연찮게 이 모임을 접하게 돼가지고 지금 한 3번째 참석하고 있는데 무척 기쁘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듣고 오늘 계시는구나. 오늘 말씀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이죠. 7절. 저희가- 네. 네? 8절. 7절까지. 7절까지. 8절까지 하죠. 뭐. 한 절씩 읽을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네. 자, 다들 예습해 오셨죠? 전쟁의 서막입니다. 이 문구가 굉장히 그 심각한 오늘, 네, 문구들이 오늘 많이 좀, 있어서 네, 기대할게요. 그러면은 1절부터 한번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저기 콧대 높으신 분부터. 네. 꼭 1절 안 해도 되고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고 읽어보시면 자기가 좋죠. 느꼈던 거나. 저 지금 느끼고 있으니까 다른 분이 뭐 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겸손하게 양보를? 네. 우리 저기 그러면은 아니 그 장현재님이 저는 장현재님께서 여기 보면 그 예습을 안 뱀은 가장 강교하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 영어 표현들에 보면 이렇게 심하게 안 나와 있거든요. 조금 더 이렇게 그 지혜롭다거나 조금 그 미묘한 것을 알아채는 능력이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그 한글 번역은 좀 더 그 심하게 나쁜 쪽으로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뱀이 그 여자에게 뭐 하나님이 뭐라고 하더냐라고 물었고 그러니까 최초의 여자가 하나님이 다른 뭐 과일은 다 먹어도 되는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근데 이 지혜로운 이제 표현을 좀 바꿀게. 지혜로운 뱀이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근데 그거 먹으면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되고 지혜로워져서 너희가 하나님하고 뭐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여자가 그 과일을 보니까 맛있게 생겼기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었더니 역시 뱀이 이야기한 대로 눈이 밝아져서 지혜가 생겨서 자기네가 벗은 줄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옷을 지어 입었다. 그러니까 이거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런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고 눈이 어두운 자가 그 뱀의 권유를 받아서
그 지혜를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더니 역시 눈이 밝아져서 자기네 어쨌든 지혜가 생긴 거죠. 근데 다만 여기서 그거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거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가 이제 차이가 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엄청나네. 아니 그럼 지혜가 강교한 게 나쁜 건가요? 강교하다는 건 국어 사전에는 나쁜 표현이죠. 간사하고 교만하다. 교활하다. 교활하다. 네네. 근데 이거 뭐 벗은 줄 알고 이런 치욕스러움을 알고 뭐 부끄러움을 아는 게 그게 지혜를 얻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음. 그래서 그러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뱀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짓말을 한 거죠. 먹게끔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거 어기게 하려고. 성경에 사단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실상 저는 그렇더라고요. 읽으면서 그 열매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먹되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너무나 많은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만 안 먹으면 되는 건데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먹을 수 있는 거는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 축복을 작게 보게 하고 하나 왜 안 먹으면 안 돼? 그 없는 것만 포커스를 맞추게 하는 거죠. 근데 실상 뭐 그거를 먹는다고 해서 확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보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뭐 나오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먹음직하다는 거는 이제 이 세 가지가 이 물질 만능주의 같은 뭐라 그러지? 근데 그런 해석은 그 지금 성경을 너무 신성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에 한 점의 오류도 없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아니 그 처음에 저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동산에 여러 가지 과일을 만들었으면 그거 다 먹을 수 있지. 그거를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 어느 게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다만 다 똑같고 다 먹음직하고 다 잘생긴 그 과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먹지 마라고 한 것은 똑같은 길을 어디라도 갈 수 있는데 20가지 길 중에 너 17번째 길 가면 너 죽어 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렇게 갔다고 해서 죽으리라고 했지만 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길은 인간이 선택한 길이었지 죄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길과 먹지 않는 길로 그냥 간 거다. 먹지 않은 길은 어떤 길이었냐면 제가 보기에 만약에 그 과실을 안 먹었다고 하면 일단 수명이 무한정이겠죠. 네네 그렇죠. 그 번식은 계속해요. 사람은 계속 불어나는데 물론 뭐 어디까지 불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저기 상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 만약에 그러니까 먹어서 생긴 일이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거잖아요. 뭐 역시 번식 가능하지만 죽음에 이르는 어떤 수명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그 뒤쪽에서 나오지만 출산할 때 고통이 더 많아질 거고, 그러면 그 이전에 먹지 않고서 그냥 갔다고 하면 출산할 때 고통이 없을 거고, 반대로 그 뭐 만년이고 2만년이고 억만 년을 살겠죠. 그쵸. 난 사람은 무조건 억만 년, 그러니까 세상이 끝날 때까지 죽음이 살아요. 없었나요 그럼? 만약에? 죽음이 없단 말은 없던 것 같은데. 아니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죽으리라 그랬죠. 죽음이 온 거 아니에요? 아니 만약에 선악과를 안 먹게 되면 죽음이 없죠. 어떤 책에 보니까 저는 이번에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헷갈리더라고요. 이야기해봐. 이것저것 읽다가 멘붕이 돼가지고요. 너무 많이 하셨군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갑자기 이야기하니까 지금 생각이 나는데 이제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 재앙을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란 걸 했기 때문에 저주를 준 거잖아요. 줬는데 근데 이제 아담이 890 몇 세까지 살았나요? 900 900 몇 세까지. 예, 그래서 80인가 1000년을 예. 살지 못하게 하고 죽었는 게 그게 이제 죄라는 거죠. 그래서 그 1000년을 살게 했는 게 그게 죄냐? 그러니까 그 성경에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하루밖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죄를 준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책이 있는데 상당히 저는 뭐 이렇게 그렇게 설득력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육신의 죽음이 그게 과연 그 하나님이 재앙이 준 거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큰 설득력 못 느꼈었는데 그런 이야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원죄라고 이야기한 그 문구는 여기 성경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앞쪽에서는 원죄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걸 먹으면 죽으리라고 이야기만 했지.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가 죽는다는 것도 그 당시에 사실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형상을 갖고 만들어진 피조물이 죽으면 그러면 어떤 그 생기나 성령만 다시 하나님한테 흡수가 되는 건지 그냥 없어지는 건지 최초의 존재가 과연 형상만 만들어진 건지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원히 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게 문제가 없는데 죽지 않고 그러니까 죽으리라고 예언하신 이상 죽으면 그걸로 끝인 건지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뭐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러면 흙으로 돌아간 그것만 있고 나머지는 없는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라서 나는 그게 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네가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거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 저도 그 저기 인터넷 보니까 그 말씀 자체가 자유의지를 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근데 중앙에 있는 거 먹지 마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의지를 심어 놓으신 거고 난 그게 죄다 죄가 아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갈 수 있는 영원한 영생의 길과 수명이 있는 길 두 가지 중에 중앙에 과실을 먹으면 수명이 있는 길을 가는 거고 과실을 그걸 먹지 않고 나머지만으로 생존을 했다고 하면 그 수명이 아닌 영원한 그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가는 길에서 사람은 수명이 있는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예습을 안 해와서 계속 느끼면서 들으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자꾸 수명에 이렇게 그 연관을 짓는 게 잘못됐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죽으리라 말씀하신 거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이에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죽으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런 뭐 수명에 대한 걸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뭐 성경 공부 안 했지만 이제 창세기 뒤쪽에 가면은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잖아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끊으셨다는 거거든요. 떠나라 이거예요. 너는 내가 이제 안고 있을 수 없으니까 너가 죄를 지었으므로 안고 있을 수 없으니까 떠나라. 근데 뭐 나가실 때도 이렇게 지켜주시면서 이렇게 내보내셨지만 이런 관계에 대한 하나님과 나의 연결성에 대한 그러니까 신과 피조물에 대한 그런 연결성에 대한 게 그 죽음이라는 그걸로 표현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도 저도 조금 수명이라는 거에 자꾸 이렇게 연관을 짓다 보면 제가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제가 이 선악나무가 뭔가를 계속 생각하다가 저기 우리 자매님 밥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밥 먹으러 가는데 그게 해결이 안 나요. 해결이 안 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서 차라리 나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기서 계속 선악나무가 뭔가 먹길래 먹었으니까 죄를 짓게 됐고 원죄를 짓게 됐고 그리고 또 저주를 받고 왜 그랬을까? 그럼 이 선악이라는 게 이 선악이라는 거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선을 알게 하는 지식 체계란 말이죠. 그럼 그걸 알게 됐으면 이걸 안다는 것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법을 이야기할 수 율법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너가 율법을 알게 되면서 너는 죄를 알게 됐다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내 죄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여기서 하는 율법하고 선악과는 같은 맥락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왜 그 율법을 알게 되면서 선악을 알게 됐느냐? 그럼 율법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거기에서 제가 더 이상 진도가 잘 안 나가는데 아니 빨개 벗고 창피한 걸 알았다는 게 불법입니까? 근데 그 율법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그 저기 신약에도 보면 그러면서 말씀 좀 네. 되겠습니까? 네네네 말씀하십시오. 예. 저도 그 강영재님 의문에 또 의문을 더 덧붙이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냥 해결이 안 인간사적인 시각에서 오늘 그 이렇게 같이 토론해야 될 부분을 읽어보면은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 뭐 상급자가 이제 하급자한테 뭐 이 부분만큼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급자가 그 함으로써 이제 상급자가 뭔가 거기에 따르는 어떤 응분의 조치를 취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그냥 뭐 쉽게 인간사적으로 해석이 가능은 한데,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이제 어떤 해석을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그 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선과 악이라는 부분들에 따르는 것에 어떤 기준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해야 되는 어떤 역할인데, 그 부분에 따르는 어떤 그 기준을 예를 들어서 뭐 그 아담이 아니 이브가 이제 그걸 따먹음으로 해서 이제 인간들한테 그 능력을 그걸로 심어주는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저는 좀 본다라면 그게 이제 선악과라는 측면이 가능은 한데,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선각의 어떤 기준이 아까 이제 강현재 이야기했던 율법이라는 것도 없던 시절인데, 과연 그게 또 무엇인가, 또 이런 의문과 더불어서 이제 제가 진정으로 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 모든 부분들을 창조하셨고 또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고 사람까지도 창조했는데 왜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제 그게 더 좀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약간 미완성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더스트로 인간의 몸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영을 불어넣었잖아요. 그럼 영을 불어넣은 거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거잖아요. 그럼 영이라는 건 상당히 신에 가까운 어떤 영을 불어넣으신 거고, 몸은 흙에서 왔잖아요. 더스트에서 왔기 때문에 그 육이라는 거는 상당히 사탄에 가까운 존재일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구성될 때. 그러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쓰는 거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 입장에서 율법을, 법을 만들고 그러한 어떤 율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육에 속한 어떤 악의 존재들이 더 많은, 악의 어떤 의미가 더 많은 율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율법은 아니고, 그래서 신약에 왔을 때 그러한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이 하고 했던 게 믿음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영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들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강영진님께서 이제 신약의 로마서의 관점에서 지금 이제 이 본문을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후대의 신학화된 작업의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면 여전히 문제들이 많이 남아요. 아까 장영재가 최자매의 그 이야기를 너무 신성화시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후대에 신학화된 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관점이거든요. 사실은 이 본문은 그런 걸 다 배제해 놓고 창세기가 기록되어졌을 때 이 저자가 당대 독자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가 뭔지를 조금 더 이제 사실을 봐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제가 또 질문을 그 질문에 대한 것을 좀 던져보면은요, 여기는 사단이라는 단어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뱀 하면 니꼬르 사단, 이런 게 그런 해석을 먼저 해버리게 되고, 그만 같은 경우도 선악과 악을 그냥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대입해버리게 되고, 또 육은 악한 것,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많이 좀 논쟁이 되어 왔던 그런 부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로마서의 그 율법의 개념과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선악을 따먹는 그 죄의 개념은 조금 다른 개념에서 좀 논의가 더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이제 이것을 어느 정도 본문 자체를 보고 난 다음에 신약에서 말하는 율법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이 죄를 알게 한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뭔가를 좀 2차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단서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1절에 보면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이라고 그랬어요. 지으신 들짐승 중에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고 분명히 우리 2장에서 봤을 때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라 그랬죠. 근데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선악과 이야기만 하게 되고 아까 제가 좀 재미난 아이디어 하나를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물론 아담 시대나 그때는 뭐 900년, 1000년까지 가까이 살았는데 이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깊이 보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설화적인 이야기 다른 설화에서도 보면은 늘 이 생명나무라는 게 있었고 여기서도 보면은 그 설화적인 관점하고 좀 같이 연결해서 보자면 인간이 이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해서 영원 살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을 제공해 놨는데 3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선악과 열매만 있지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걸 봤을 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그 무한이 아니라 유한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지금 깔리고 있지 않는가 이제 조심스럽게 그런 단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시 이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신학화된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조금 더 순수하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도를 좀 이렇게 발견해 가면 어떨까 싶어요. 예. 그래서 사실 자유의지다 뭐 그런 것들 또한 후대에 굉장히 신학화된 작업들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제기되다 보니까 그러면 악의 기원을 어디로 올라가는가? 그럼 악을 만들었다면 하나님 과연 선한가? 악은 존재하는데 뭐 이런 문제까지도 이제 신학적인 논쟁으로 이제 번지고 되다 보니까 그런 요소들을 이제 신학화하면서 이제 이 본문을 말할 때 자유 의지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네, 그걸 좀 전제를 하시고 좀 같이 또 토론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의 기원이라는 거를 따지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그렇다고 그런 게 제가 이제 교회 처음 가기 시작했을 때 제일 궁금했던 게 막 이제 성경에 대해서 배우거나 뭐 할 때 저는 가장 첫 번째로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왜 사탄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는 뱀 우리가 뭐 사탄이라고 이제 취급하는 이 뱀이 그럼 사탄을 왜 만들었을까라고 제가 그거를 목사님들한테 여러 명한테 계속 질문하고 다녔어요. 근데 누구도 명쾌하게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대답해 드릴까요? 근데 아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 아까 여기 누구시지 이분이? 외관에 계신 김영재 네, 통화되시는 분 네. 그분이 선악과 나무를 선악 열매를 왜 만들으셨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셨잖아요. 그 저는 제가 처음에 가졌던 그런 의문하고 비슷한 의문인 것 같아요. 사단을 왜 만드셨을까요?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그 아담이 창조가 7,000년 됐나요?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우리가 잘 몰라요. 정답이네. 목사님들 다 그랬어요.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그 이야기를 제가 조금 그러면 시간이 제기하는 게 참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하자면요. 그 하나님의 이제 창조의 역사를 두 개로 봅니다. 영의 창조, 물질의 창조. 근데 성경은 사실 물질에 대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영에 대한 창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분명히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천사도 마찬가지고 귀신도 마귀도 사단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잖아. 하나님이 왜 사단을 만들었느냐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단을 창조했던 것은 아니고 이제 그 제가 이사야서인가 제가 저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루시퍼라는 단어가 그 라틴어의 룩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룩스가 뭐냐면 빛 밝기잖아요. 그래서 새벽별 같이 빛나는 그랬을 때 그 단어가 이제 전통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마귀, 사단 그게 일종의 뭐냐면 그래서 마귀의 그 의미는 사단의 말의 의미는 교만한 자, 속이는 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라고 하는 그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기원을 쭉 올라가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존재가 사단이다. 그러니까 원래의 천사였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보통은
이야기를 하죠. 또 좀 그래갖고 어.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신데 예. 죽여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조정한다고 생각을 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로봇이지 무슨 사람이냐고 생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이나 뭐 천사나 사람도 창조하셨지만 거기에 그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넣었다고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고 그걸 뭐 자유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천사라고 하면 사람보다 더 큰 자유의지를 주셨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셨지만 그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그 선악과를 먹은 것 자체가 악이 아니라는, 물론 악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악으로 해석하는 거는 너무 이제 그 문제를 풀려고 자꾸 그렇게 몰고 가는 경향인 거고, 선택의 길에서 선악과를 먹는 길로 갔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후대에서는 그 악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해석하니까 그걸 권장한 것은 나쁜 존재가 되고, 그 나쁜 존재가 뱀이었으니까 뱀은 악한 거에 뭐 상징인 것처럼 지금 이야기가 되고, 근데 여기서 뱀도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자유의지를 갖고서, 제가 봐서는 자유의지예요. 권할 수도 있고 안 권할 수도 있는데 권하는 것을 자기는 선택을 했고, 함으로써 하나님한테 미움받아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속사항을 받잖아요. 물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거가 죄라면 죄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죄를 우리가 생각하는 죄처럼 완전히 아까 김영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영재입니다. 이영재님, 네, 죄송합니다. 이영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존재해야 되지 않을 악이라고 그러면 없애면 되거든요. 왜 필요악도 있잖아요. 사회에서도. 그리고 사탄은 필요악인가요? 사탄을 만드신 건 아니고요. 제가 필요하고 이거를 사람이 만드는 단어인데. 루시퍼라는 그 천사력장을 대천사장이라고 하나? 그렇게 네. 만들었는데 그 천사를 만들 때 하나님이 엄청난 보석을 걔가 관리하도록 했나? 그리고 보석과 그 아름다운 것을 막 줬대요. 그래서 그 루시퍼가 엄청난 매력적인 거죠. 어떤 아이들을 그러니까 뭐 시켜서 만약에 너네 사탄을 그려볼래 뭐 이렇게 한다면 애들이 막 끔찍한 뭐 귀신같이 그린다거나 뭐 빨갛게 막 뭘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되게 혐오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뱀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흙을 먹고 막 그렇게 살았지만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엄청난 되게 예뻤대요. 그러니까 너무 뱀이 예쁜 거야. 네. 뱀이 그럴 수 원래 저 다리가 있었대잖아. 네, 그러니까 도마뱀. 너무 예쁘게 그쵸. 다리가 지으신 있었는데. 거예요, 그 뱀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악과를 요즘에 그러니까 뭐 보기에도 너무 좋고 그런 유혹을 받잖아요. 아름다운 여성이 있다가 봐요. 그러면 너무 이뻐, 막 너무 이쁜데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 곱하기 1000. 막 그러고 뭐 또 거기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다는 거예요. 뭐. 그런 유혹이 세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남자였어요. 네. 저 처음 듣는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여기 이거를 보고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니까 눈으로도 즐겁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모든 것이 약간 요즘에 그런 말씀 중에 끊어서 너무 죄송한데 그래서 먹을 수밖에 없었지 않나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아담이 하와가 있었지 정말 우리 자신이 있었으면 우리가 안 넘어가리라고 보장이 없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만큼 뱀이 네. 하기 전에는 이게 뭐 그렇게 보암직스럽지 않고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요한 포인트예요. 원래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정말 아름다웠을 텐데 네네네. 뱀의 이 유혹 한마디로 먹은 거잖아요. 아니죠.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는 원래 맨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같이 좀 말씀하세요. 저만 말해요. 아니 아니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답을 하셔야죠. 아니에요. 갑자기 질문이 제가 네. 지금 한 10가지, 20가지 생겼어요. 네, 말씀하세요. 답을 다 드릴 수는 좋아요. 없고.
저도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또 앞에 기억했던 게 잊어버리고 이래요.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적은 기회를 네. 주시면 네. 제가 언뜻 메모를. 진짜 질문하고 싶은 네. 여기는 게 중간에 우리는 드릴 수 이렇게 없어요. 갑자기 예, 예. 그냥 막 치고 빨리 들어오시면 돼요. 네. 네. 이거를 인터럽트 하셔야 돼요. 적으시면서 처음에 제가 이걸 저는 국민학교 5학년 때 천년성체를 받고 이렇게 성경을 읽기는 지금 처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짜 이 자리가 굉장히 제가 아까 이래 와서 굉장히 마음이 편하다 그랬죠. 지금 가장 힘들 때 뭔가가 왜 그림자도 있지 않습니까? 가장 밝은데 옆에가 가장 어두운 빛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제가 가장 힘들 때 아무리 작은 의자라도 내 받침이 될 때는 가장 그게 편한 의자예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여기 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양 자매님한테 너무나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제 마음에 그런 이 책임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 그리고 처음에 뱀이 가장 저도 사실 이래 성당에 다니지만요. 제가 이제 냉담을 한 20년 하다가 작년부터 제가 그 다시 냉담을 풀었습니다. 옛날엔 쿨한 신분이었는데. 고해 성사 하셨어요? 네, 다 했죠. 상당히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사실 제가 뱀이 아까도 저분이 말씀하셨듯이 뱀이 나쁘다 그러길래 왜 뱀이 나쁠까? 그거는 하느님이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일, 선과 뭐 사과를 비교했는데 저는 불교도 절에도 자주 갑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손오공이 복숭아를 먹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복숭아하고 과일이 기준이 아니라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율법이라든가 이런 걸 정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까 율법이라는 거는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저는 제 생각에는 십계명이라는 그 율법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느님이 정해놓은 거거든요. 율법은. 그러면 우리가 선과 악을 정해놓은 거는 분명히 하느님께서는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해놓은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미술을 하고 음과 양을 비교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대생을 하더라도 가장 밝은 부위는 아무리 하얗게 해도 안 됩니다. 닦아도 안 되고 그 옆에 가장 어두운 색깔이 있을 때 가장 밝은 빛이에요. 세탁 옷도 마찬가지. 와이사스가 한 일주일 입어도요. 이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지만 까만 양복 입었을 때하고 회색 양복 입었을 때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듯이 이 지금 말을 제가 좀 흥분하고 됐습니다. 상대적인 걸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네, 네. 상대적이다. 그렇습니다. 네. 감성이 좀 그래서 네. 그런지.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순서대로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7번째 선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 부분을 굉장히 제가 무슨 말을 이거를 이해를 내가 아까 한 몇 초간 생각을 했어요.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안다는 건요. 사실은 어린아이는 빨가벗었을 때 고추가 되놓던 자기 그 중요한 부위가 나와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저도 4살까지는 엄마 따라 여탕에 갔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근데 그 5살, 6살 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 알거든요. 말을 알게 되는 순간 부끄러움이 되더라고요. 그 율법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이 정해놓은 법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 엄마 발가벗다, 뭐 고추다, 뭐 이런 걸 알아버리니까 부끄러움이 생기고 그렇듯이 율법도 알고 십계명을 아니까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느낀 부위를 그냥 두서없이 정리 없이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일단 제가 그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이따가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네. 그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저는 저도 이제 철학을 했는데요. 철학에서는 이 선악과 열매를 인식의 열매로 생각을 하고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웠던 이 인식의 세계에서 그 무언가를 깨치는 그런 세계. 예. 일종의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웠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아까 이제 단어 중으로 봤을 때는 그 간교하다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영어에는 굉장히 현명하다는 단어가 저 밑에 보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현명한 것이 뒤집어 놓고 보면은 간교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철학에서는 이것을 인식의 열매라고도 보는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좀 더 다시 한번 더 이렇게